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89페이지와 9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2장 1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좀 특별하게 참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그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위기에만 쌓여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기쁨으로 평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소설이나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동화에도 주인공이 있죠. 그런 이야기 속의 인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순신이 실제 이 세상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오래전에 이순신이 살았죠. 그래가지고 일본군하고 바다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러다가 장렬하게 참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순신은 정말 어릴 때부터 늘 듣는 그러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못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 뭐 소설이나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안 보았어도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했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장군이었다, 장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 지금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계셨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선한 일들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한 구유에, 구유라는 것이 뭐였죠?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먹이를 이렇게 담아서 짐승들이 먹게 하는 그 통을 말해요. 여러분, 나는 촌에 살지는 않았지만 촌에 가서 나는 그거 본 적이 있어요.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를 중간에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짐승 먹이를 거기다가 이렇게 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놓으면 그 소들이 그것을 먹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것을 보았는데, 구유하면은 제가 본 그게 생각납니다. 그런데 자우전 그러한 그 짐승의 먹이를 주는 그 구유 통이죠. 구유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천으로 쌓여져서 거기에 누이셨다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또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로마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과 유대까지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첫 황제가 등극을 하여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마 황제에게 주어진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로마가 워낙 그 당시에 천하를 다 평정한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황제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 위에 뛰어난 황제였기 때문에 마치 신과 같이 그렇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 로마 전체 나라를 이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통치하는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에만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자기의 본적, 자기의 족속이 또는 자기의 그 가문이 원래 속했던 그 본적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차가 있었습니까? 여행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걸어서 어떤 사람은 나귀의 짐을 싣고 또 걸어서 그렇게 자기의 본래의 고향으로 이렇게 황제의 명을 따라서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무슨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 마리아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놀라서 그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태어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잉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잉태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와 약혼한 남자 누구죠?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찬찬히 또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물어보았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마리아도 뭐 다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셉은 도무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조용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마리아와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을 내어야 하겠다. 그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온다 말은 이제 약혼의 시간이 끝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그가 아기가 나면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실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기를 낳을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이 성경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요셉은 본래 구약의 다윗 왕의 족속이 다윗 왕의 줄기를 따라 후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족속인데 가문인데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저 유대 땅 그 다윗의 왕의 본래 고향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먼 길을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중에 아기 낳을 때가 된 거예요. 보통 10개월 전에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가 되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좀 누이고 또 아기를 이렇게 돌보아야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워낙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온 사람들 또 뭐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만한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을 만한 자리를 찾다가 결국 얻은 것이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한쪽 구유를 잘 닦았겠죠. 구유에 아기를 위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셨다고요?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이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입니까?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간 것은 왜? 호적하러 내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유대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에 살던 청년들로서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에 또는 이 세상의 나라의 지배하에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때문에 라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각각 나라, 우리는 한국에 속해서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이렇게 저렇게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나라가 마스크를 쓰라,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만은 또 어떻게 해라 온갖 지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 같지만은 본래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더 근본적인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대로 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저 우연히 또는 되는 대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상고라 그랬는데 상고란 말은 아주 옛적 태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에 또 작정하신 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는데 그 태어나실 곳까지도 베들레헴으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에 있어서 그냥 적극적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아들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대로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치도 오차가 없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구유에 누이게 되셨을까? 그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물론 찾다 누일 곳을 못 찾아가지고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가보니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계획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고 이해도 없었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있을 곳을 못 찾아서 구유에 누이게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날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도 없었고, 뭐 배려를 해준 사람도 없었고, 그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그냥 누일 곳을 찾다가 구유에 누여 아기를 보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다윗의 그 동네 같으면 다윗 성 안에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으면 뭐 여기저기 좋은 곳에 이렇게 환영을 받고 또 아주 좋은 곳에 누이실 수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세상에 아주 뭐 숨어 있는 듯이 별 이름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낮고 힘든 자리에까지 찾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세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배려하며 누가 우리를 찾아주며 누가 우리를 회복시키며 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이셨다 하는 것은 낮고 힘든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찾으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등대교회가 뭐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참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등대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대로 참으로 한 분 한 분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넓고 크고 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낮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몸소 이렇게 구유에 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 나를 찾아주신 주님을 더 기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08장